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바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루신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주술을 행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로 평강을 예언한 반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선포한 생명과 죽음의 메시지를 왜곡시켰습니다. 거짓 여선지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과 전혀 관련이 없이 그들은 이방의 주술적 행위로 유다 백성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하찮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사용했는데 이들의 행위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극히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과 그들의 목적과 행위는 언약 백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언약 백성을 미혹해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영혼 사냥으로 규정하시고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예언할 것을 명하시는데 예언 대상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어제 본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짓 선지자의 공통된 특징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원인이 됩니다. 1절에서 한글 번역 가운데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너의 얼굴을 향하게 하라 라는 뜻의 쉼파네이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적대적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결코 물러섬이 없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자 선지자들이 너희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에스겔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다 백성 또는 유다 포로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여자 선지자를, 후자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둘을 모두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여자 선지자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손목에 매는 부적과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자 선지자들이 부적을 손목에 매고 수건을 머리에 쓰는 행위는 악령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의 여러 부분에 매듭이나 끈을 착용했던 바벨론의 주술적인 의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주술사에 더 가까운데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주술 행위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18절에서 영혼을 사냥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올무를 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여자 선지자들이 벌이는 주술적 행위의 올무에 잡히면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어 하나님은 그들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시던데 먹을 양식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너희가 두어온 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들은 유다 백성이 거짓말에 미혹되는 약점을 이용해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주며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선포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데 그들의 행위가 단지 보리 한 줌과 빵 조각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도구는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자브라는 단어가 13장에서 모두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예언에는 귀를 닫고 평안을 선언하는 거짓말은 고지 들었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지어내 백성을 마음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팔에서 부적을 떼어내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수건을 찢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한 부적과 수건을 모두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18절에서 23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면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 여선자들을 또다시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겉으로 신령한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전하며 의로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악인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거짓 여선자들의 문제는 하찮은 이익을 챙기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해 그분을 욕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괴롭히고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의인을 격려하고 악인에게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유다 백성을 더 강한 올가미로 올가매어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했기에 하나님은 이에 대한 그의 엄중한 대처를 선언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괘도 사용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친히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백성을 미혹하고 정의를 왜곡한 거짓 여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해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주권을 드러내어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려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야 만약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